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받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새로워지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더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10계명에 대하여 계속 이제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는 10계명이 끝납니다. 다음 주에는 결론을 하겠죠. 오늘은 9번째와 10번째 계명에 대하여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다른 데서 이제 10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계명 여러분이 생각했던 거하고 많이 다르죠. 이게 옛날 이제 그냥 계명이다 이것이 아니라 오늘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또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이 10계명을 따라서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아마 여러분이 또 새롭게 느끼시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있습니다. 지금 아멘 안 한 분들은 그냥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형식상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 이제 사람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사람이 하나에 빠진 게 있어요. 빠진 게 뭐냐면 자아숭배라는 이 자아숭배 교회에 이제 우리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자아숭배에 빠진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모든 세상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여러분 이런 경험 다 있을 거예요. 졸업사진 앨범을 찍었는데 거기에 한 반에 70명 애가 있는데 그 중에 나만 혹시 잘못 나왔으면 그 사진 잘못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잘 나와도 소용없어요. 내가 좀 이상하게 나오면 이 사진은 엉터리로 찍은 거예요. 우리는 다 자기가 중심이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제 자기 중심적이죠. 이건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래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에어컨을 우리가 할 때 이 스탠드형으로 할 거냐 아니면 저 벽걸이형으로 할 거냐 가지고 이제 제가 고민을 했는데, 저 에어컨 하시는 장로님이 여기 와서 이제 다 이거 체크한 다음에 목사님 이거는 이 교회는 이렇게 벽 부착형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성능은 저거 좋은 거니까 저걸로 하시는데 이제 저걸로 하십시오. 그래서 왜 저걸로 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 스탠드형으로 벽에 세워놓는 걸로 하면 금방 망가집니다. 그래서 왜 금방 망가집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아이 덥다고 그러고 온도 팍팍팍팍 내리면 조금 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아이 추워 그러고 탁탁탁탁 올리고 하루에 12번씩 저거 합니다. 근데 저렇게 위에다가 붙여놓고 목사님 혼자 리모컨 갖고 알아서 하면 꼼짝 못합니다. 왜요? 다 나 중심이에요. 내가 추우면 추운 거고 내가 더우면 더운 거. 그렇죠?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우리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 중심으로 우리는 되어 있는 거예요. 또 그렇잖아요. 군대 가면 남자들 뭘 배워요? 이제 훈련소 첫날 들어가면 옷 주고 그 다음에 군화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발 작은 사람한테 발 큰 거가 갈 수도 있고요. 요새는 안 그런다고 하지만 옛날엔 그랬어요. 발 큰 사람한테 분화가 작은 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발 작은 사람한테 큰 분화가 가면 그래도 들어가긴 하는데, 발 큰 사람한테 분화가 발 작은 게 들어가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교한테 조교님 분화가 작습니다. 그러면 한 대 얻어맞으면서 뭐라 그래? 발을 신발에다 맞춰라. 이렇게 하잖아요. 발을 신발에다 맞추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교회 와서 어떻게 해요? 교회 음식에 내 입맛을 맞춰야지 뭐. 교회 입맛을. 짜고 싱겁고 맵고 어차피 그냥 하나 딱 해놨으니까 거기에 내가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짜게 잡수는 분들은 소금을 내가 갖고 다니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갖고 와서 거기다 소금 막 쳐서 먹어야지. 뭐 싱겁다 짜다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싱겁게 잡수는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은 그냥 갖다가 그냥 부어서 잡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뭐 싱겁다 맵다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 자기다 맞춘 거예요. 내가 짜면 짠 거고 내가 싱거우면 싱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나라는 이 존재가 우뚝 서 있고 나라는 존재가 가장 가운데 있으며 이게 충족이 돼야 되고 이거가 뭔가 이 기쁨이 얻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는 뭘까요? 십자가는 네가 잘 되고 네가 중심이다라고 가르쳐주는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네가 죽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고 네가 죽는 것이 곧 이웃이 사는 거다. 네가 죽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이 사랑이 된다면 그것이 기쁨이요 그것이 즐거움이다. 이걸 가르쳐주는 게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상당히 즐거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 축복받아라, 너 잘 될 거다, 너가 세상에서 최고다, 막 이런 거를 가르쳐주면 누구나 다 듣기 좋은 소리죠. 그런데 당신이 죽어야 된다, 당신이 죽어야 된다, 이 소리가 듣기 즐거운 소리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복음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시키고 너희도 제자 삼아라.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거 그대로 살아봐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한마디 한마디 얘기하는 것이 전부 다 이 내 가슴을 파헤치는 이 얘기들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저부터 그래요. 잘하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 탁 넘어져요. 어느 순간에 이 자아숭배라는 내 중심이 탁 튀어 올라와서 탁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말씀대로 행해요. 예.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이제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제 아주 이제 젊을 때 이렇게 막 그냥 어떤 사람들 세계에 이제 있어 봤는데 그 세계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세계래요. 그러니까 이제 야 그러면서 야 이 잘 만났다 하면서 이제 우리는 잘 만났다 그러면 악수하는데 야 이 잘 만났다 그러면서 이제 욕 한마디 시작하고서 이제 하는 세계가 있대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네, 그런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익숙해가지고 그랬다가 이제 예수를 믿고 성경을 딱 보니까 성경에 뭐가 있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할 수 없고 쉬지 말고 욕해라는 할 수 있겠더래요. 네. 아 이거는 너무 쉬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어렵겠대. 근데 우리가 성경에 하라고 한 말씀은 잘 못 지키고 또 성경에 엉뚱한 말씀은 잘 지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잘 못 지켜요. 그렇지만 이제 다른 말씀은 우리가 또 굉장히 잘 지키는 거 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은 엄청나게 잘 지켜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4절. 이 말씀 잘 지킵니다.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니. 예, 참 이 말씀 잘 실천하시죠? 아멘을 안 하시네. 자, 우리가 이렇게 자아숭배에 빠지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다른 사람이 다 나를 섬겨야지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건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상에 빠져버리면 십자가도 안 보여요. 예수 믿는 것 같으지만 안 믿는 거예요. 예. 정말이에요. 여기는 이거 빠져버리면 뭐 성경도 안 들어오고요. 나는 잘하는 것 같아. 나는 항상.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10계명의 9번째와 10번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발견되고 십자가가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계명을 우리 따라 복사하십시다. 9번째 계명, 10번째 계명. 9번째 계명은 문제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는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이제 그러면 이제 이웃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이웃 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보면 이웃에 대하여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꼭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을 보시면서 이웃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꼭 좀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그냥 이렇게만 하고 다음에 이 이웃에 대한 문제를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9번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럼 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거짓이 뭘까요, 여러분? 거짓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거짓은 마귀에게로부터 나왔는데 이 마귀에게로부터 나온 것을 내가 거짓을 해낸다면 누구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게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사탄에게서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거짓 증거하지 마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건데 이 거짓 증거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샤카르라는 말인데 이건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럼 첫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근거 없이 하는 말이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근거 없는 말이나 행위.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잘못을 안 했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근거 없는 말이나 행위를 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공의가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며칠 전에 신문 어떤 기사를 봤을 거예요. 어떤 소녀, 10대 소녀가 거짓 증거를 해서 이 사람이 34년 동안 무죄인데도 살인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살이를 하다가 이제 그 증언했던 사람이 아이고 내가 거짓 증언인데요 인정해서 그 사람이 이제 풀려나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거짓 증거는 한 사람의 일생을 34년 동안에 감옥에다가 가둬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거 없는 말이나 행위 이것은요 공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사회에 만연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근거 없는 말이나 행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하고 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또 더 나아가 이 거짓 근거 없는 말이나 행위에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셔서 이것에 또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이 근거 없는 말이나 행위는 정말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들을 통해서 또 나오기도 해요. 임박한 환란에도 평안을 외치는 자들 거짓 증거하는 겁니다. 근거 없는 말이나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막 그냥 평안을 안 주시는데 평안하다 외치는 것도 근거 없는 얘기예요. 쓸데없이 막 그냥 공포를 저장하는 그런 목사들도 있는데 우리가 정말 말씀을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근거 없는 말이나 행위는 거짓 증언을 얘기하는데 요거는 또 무슨 뜻이 있냐면 사실이 아닌 것이라는 말도 있고요. 사실이라도 유익이 안 되는 것 요거 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실이라도 유익이 안 되면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어느 교회에 A라는 분이 계셨고 B라는 분이 계셨는데 둘이 친한 거예요. 아주 친해요. 10년 이상 친해서 속마음을 다 털어놔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A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B한테 가서 얘기를 했는 거예요. 사실 내가 얼마 전에 못된 짓을 했다. 범하면 안 될 범할 그 짓을 했다. 내가 참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워서 내 친구 너한테 얘기를 하는 건데 나 너무너무 힘들다. 인생 죽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겠나. 난 지금까지 예수 믿고 살았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못된 짓을 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제 이 B라는 친구가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리고서 이제 그냥 위로했어요. 근데 이제 이 B라는 친구가 그 얘기를 탁 듣고 나서 입이 간질간질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A라는 친구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무한테도 얘기는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생각났어요.
C라는 사람을 불러서 너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알았어. 그런데 A가 사실 이렇게 얘기를 했대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C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것도 근질근질해 죽겠는데 또 방법이 생각난 거예요. D를 불러다가 너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그러고서 다 했더니 일주일 동안에 다 퍼진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라도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걸 얘기를 안 하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이것도 성경에서는 거짓 증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사실이 아닌 것 그거 발설하는 것도 거짓 증거이지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도 거짓 증거다.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지혜가 있고 또 평안해지시고 해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잠언 19장 28절에 보면 망령된 증인은 공의를 옵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그랬어요. 이 망령된 증인은 공의가 없어서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짓 증거의 큰 두 번째는 근거를 조작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이것도 거짓 증거라는 거예요. 근거를 조작하는 거예요. 근거를 막 이렇게 근거를 조작하면 그거 이제 마귀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거짓 증거를 여러분이 당할 때 인생을 살면서 거짓 증거를 당하기도 하고 또 나도 모르게 이렇게 거짓 증거를 하게 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 거짓 증거를 혹시 당하면 막 분해가지고 세상에 나를 그렇게 모함하고 없는 거 있는 말 다 해대고.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또 이 거짓 증거할 때 유용한 속담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여러분 요새는 땐 굴뚝에도 연기 안 나요. 그러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 증거를 당할 때 상대방은 속상하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거짓 증거를 당하나? 상대방이 거짓 증거할 때 참 고통스럽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56절에서 57절을 보면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가로되. 예수님은 거짓 증거를 당한 분이에요. 계속적으로 거짓 증거를 당했는데 마가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히 여기더라. 예수님은 그렇게 거짓 증거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으로 대답을 안 하니까 재판장인 빌라도가 기히 여겼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짓 증거를 당해서 그렇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이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어떠한 목적이 있으셨다. 사역의 목적이 있으셨는데 그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는 예수님의 사명이 있어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 이제 거짓 증거를 당하고 어떤 때는 마음 아프고 어떤 때는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를 대꾸하는 일은 쉽습니다만은 그러나 아하 이게 어떤 뜻이 있나 보다. 이게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이 있나 보다. 이렇게 여러분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하세요. 로마서 12장 7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아멘. 진짜 어떤 사람이 헛되게 했으면 하나님 앞에 그냥 일러버리고 그리고 정말 이걸 십자가로 믿고 이거를 품고 여기에 내 자신이 죽어져 가야 돼요. 이게 한 번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내가 아픔을 당한 만큼의 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흘러갈 때까지 기도하고 주님처럼 참고 지내야 돼요. 그래야 아하 거짓 증거 하지 말라. 거짓 증거 안 하는 건 쉬워요. 또 어떤 면에서는 거짓 증거 정말 우리가 안 하면서 사는 것 그것보다 훨씬 많은 부분이 거짓 증거를 당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거짓 증거 안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있지만 거짓 증거를 당할 때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고난을 바라보며 아하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내 몸에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것이 그 사람에게 사랑과 기쁨과 은혜가 된다면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되겠구나 하고 내 자신을 날마다 채찍질하면 이게 거짓 증거 안 하는 거, 거짓 증거 받을 때 주님 바라볼 때 우리가 이 말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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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교회에서 가끔 분쟁이 나는 게 왜 분쟁이 나냐면 교회가 자꾸 그냥 한 편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고 또 한편에서는 그것 가지고 그냥 막 분을 참지 못해서 예. 내가 한 가지밖에 잘못 안 했는데 왜 10가지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분을 찾지 못하고 으르렁거리면 서로 그렇게 하면 멸망하죠. 하나님의 교회가 가라앉는 게 시간 문제예요. 예,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 이 거짓 증거 이 부분에서 거짓 증거를 하는 거, 거짓 증거를 당하는 거, 이 모든 것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레위기 19장 17절에 보면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여기서 책선이라는 것은 잘 좋은 뜻으로 징계하라 그런 뜻이에요. 선한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 십계명의 9번째 말씀 거짓 증거하는 거, 거짓 증거를 당했을 때 이 모든 것에서 다 이기고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10번째 말씀은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전에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제 앞으로 구역예배는 절대 안 가니까 구역예배에서 가라고 하지 마세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구역예배를 안 간다고 그럴까? 구역예배가 얼마나 좋고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친교 나누고 막 그러면 얼마나 좋은데 구역예배를 안 간다고 그럴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구역예배를 한번 따라갔어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현재 미국에서 겪은 얘기 제가 웬만하면 안 하잖아요. 좋은 얘기만 하고, 그죠? 한국에서 겪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분들 모르니까. 네, 근데 이제 어떤 그 적용이 될까 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구역예배를 안 간다고 그럴까? 그래서 이제 그 구역예배를 가봤더니, 아니 세상에 제가 무슨 목회했던 동네가 강남구 압구정동도 아니고 논현동도 아니고 서울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에 가서 목회를 했는데 거기도 차별이 있는 거예요. 예, 거기도 어떤 사람은 가짜 반지 차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18금 차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뭐 반지도 안 타고 다니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구역예배를 가면 뭐 아니 이거 우리는 이거 내줘, 뭐 사위가 이거 사줬어, 아들이 이거 사줬어, 뭐 딸이 이거 사줬어 하면서 내가 보기엔 별로 비싼 거 같지도 않은데 그런 거 갖고 자랑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마저 자랑할 수 없는 사람은 속이 뒤틀려갖고 나 이제 구역예배 절대 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한 사람이나 자랑을 한 사람이나 자랑을 당한 사람이나 이게 뭐에 걸린 걸까요? 탐심에 걸려버린 거예요. 구역예배 가서 예수를 만나야 하고 구역예배 가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냥 서로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막 이러면. 예. 여러분과 제가요, 탐심에 걸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이 탐심이 뭐길래? 이 단어는 하마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두 가지 뜻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정형으로 쓰였을 때는 탐내다라는 뜻이에요. 부정형으로 쓰였을 때.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이 부정형으로 이게 그냥 내 눈에 딱 탐스럽게 들어오는 건 부정형이다 이 말이에요. 요거 하지 마라 이거에 부정의 부정은 뭐예요? 긍정이죠. 이제 긍정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뭐가 긍정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네 마음에 탐스러운 건 하지 마라. 그 대신 이걸로 해라. 그래서 이 하마드라는 말에 긍정형이 있어요. 긍정형. 시편 19편 10절 한번 보십시다.
10편 19편 10절 말씀 같이 보세요. 시작.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그럼 이 말씀이 뭐를 상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아멘. 아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사모 안 하니까 사모라는 것 자체는, 다시 말하면 하마드라는 것 자체는 인간에게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죽을 때까지 하마드라는 건 없어지지 않아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거가 하나님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이 아니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게 되면 사모함으로 다가오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걸로 다가오면 탐심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마드는 끝까지 있어요, 여러분. 네. 내일 소천하신다고 해도 오늘 또 내가 갖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부정형으로 나타나면 탐심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잊어버리면 엉뚱한 것을 탐내게 돼 있어요. 죄악을 탐내고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해도 그거 탐내게 돼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우상숭배니라. 아멘. 이제 왜 탐심이 우상숭배인지 아셨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먹으면 죽어도 죽는다 그런 것조차도 그거를 갖다 탐심을 하고 앉아 있으니 하나님 말씀에 떠난 거, 다른 거 사모하는 거니까 우상숭배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할 것이 있다면 말씀 자랑하시고, 사모할 거 있으면 하나님 뜻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뜻 사모하고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서 포커스가 벗어나 버리니까, 이게 사모해야 될 것이 포커스가 벗어나 버리니까 자꾸 우상숭배의 탐심으로만 가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남자들은 별로 그런 거 관심 없는데 여성들은 꼭 한 번씩은 갖고 싶은 모양이에요. 명품 핸드백이. 예. 그래서 왜 명품 핸드백이 갖고 싶을까? 근데 이제 미국은 별로 그런 게 별로 못 봤는데, 이제 한국에 이렇게 가면 전부 다 명품 핸드백이 하나씩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안 가지면 끼지를 못한다고 그러네. 예. 참, 그 이상한 세상이야, 거기는. 이제 교회에 와서도 자랑으로 오는 게 교회를 자랑으로 와가지고 그냥 막 치장하고 온 거죠.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돈 다 쳐드린 거예요. 근데 그거 이제 또 넘어가. 그거는 여러분, 제가 그것까지는 안 말리겠는데 동창회 가서 하세요. 동창회 가서. 근데 우리처럼 동창회 절대 안 가요. 왜냐하면 동창회 갔다 오면, 간 일도 없겠지만 여러분, 동창회 갔다 오면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싸우는 날. 남편 죽는 날이에요. 자, 이게 다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모해야 될 하나님은 사모하지 않고 엉뚱한 거 사모하는 게 우상숭배니까. 그거 하면 죽는데도 그래도 그걸 사모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세상 거는 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왕이면 있으면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탐심의 정체는 이게 우상숭배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탐심의 정체는 우상숭배다. 네. 그럼 이 탐심을 우리가, 이게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당연히 싫어하시죠. 하나님은 우상숭배 싫어하니까. 근데 얼마나 싫어하시냐면, 여러분 이사야 57장 17절 보세요. 이사야 57장 17절 보시면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폐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였다. 하나님이 그를 치는데도 아유, 그래도 내 뜻대로 갈게요. 이게 인간이에요. 조금 좀 제가 조금 다른 얘기 좀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뭘까요? 아주 쉬운 얘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의 목적이 여러분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 전파하려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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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일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잘 들으세요. 그 일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물론 우리가 이제 그 안에서 예배, 교육, 봉사, 선교, 또 뭐 구제, 나눔 여러 가지가 이제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부수적인 요건으로 필요한 것이 건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다 이해되셨죠? 아멘. 아멘. 그 예수님은 예배당 건축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예배당 건축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교회의 목적이 그거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부수적인 일들이 있고, 그 기능이라고 하죠. 그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하여 뭐 건물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앞자리로 와서 우리 교회는 건축한 것이 목표입니다 라고 하면 이게 교회의 목표예요? 아니죠. 그렇죠?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가만히 요새 한국교회를 살펴보면서 한국교회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회초리를 드신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셨을까? 웅장해지고 화려해지고 정말 뭐 어느 뭐 호텔보다도 훨씬 잘 지은 예배당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경쟁하듯이 그래요. 내 동기생인데 예배당을 저렇게 졌어? 그럼 나는 더 크게 져야지. 아, 내 10년 후배가 예배당을 저렇게 졌어? 아, 난 더 크게 져야지. 여러분과 제가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종교적 탐심을 갖고 있지 않을까 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적 탐심을 갖고 포장해서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다 한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진짜 그거는 헐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새롭게 세워야 될 성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의 성전이 할렐루야. 아멘. 이런 성전 그거 미석으로 잘 짓고 그렇게 크게 지은 거 몇십 년 동안 지은 거 이거 헐어버려라 차라리. 그리고 우리 안에 세워야 될 성전이 있는데 믿음의 성전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참 이 탐심의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며칠 전에 우리 집사님들하고 얘기를 잠깐 나누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뭐 그냥 뭐 저기 텐트에 가서 우리 밥 먹고 겨울에 비바람 쳐도 뭐 그러도 괜찮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괜찮죠? 뭐 어때요? 좋은 거예요. 교회가 목적만 잃지 않으면요, 순수성만 잃지 않으면요, 복음에 대한 확신만 잃지 않으면요, 초막이나 빈들이나 그 어디가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아멘. 그 우리가 자꾸 이 지어낸 탐심을 가지고 그걸 목적 삼아서 사는 것에 익숙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5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시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더 나아가 베드로후서 2장 3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시작.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바를 가지고 너희로 이익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시치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사지 아니하느니라. 넘어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탐심이라는 거의 원어는 히브리서 하마드라는 건데 이게 긍정형으로 쓰이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인데 그것에서 벗어나면 나의 마음을 시험하는 거로 간다. 이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 그러면 진정으로 사모해야 될 거는 뭘까요? 다시 돌아가야겠죠. 시편 73편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두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아하, 그렇구나.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할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뜻을 사모하면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 우상숭배인 탐심이 없어지고 이거 탐심은 멸망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하나님 뜻을 사모하고 간절히 십자가의 삶을 사모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뜻을 따라보면 그러면요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주신 거고요. 그거는 우리들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 사모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편 107편 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을 사모하고 다른 걸 탐심으로 하니까 멸망을 받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 시편 110편 9절에 보면 시작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세워주시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죽박죽이 되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뒤죽박죽이 되고 하나님과의 사모해야 될 하나님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거 사모하니까 내가 저거 좋아하면 다른 사람도 저거 좋아할 것 같으니까 내가 먼저 차지하려고 그 사람 죽여버리고 이게 오늘날의 삶이에요. 내가 가지고 가진 거 다른 사람이 훔쳐갈까봐 꽁꽁 감추고 앉아있고 이것만이 나의 성공을 보장해 주는 거라고 움켜잡고 앉아있고 그게 탐심이란 말이에요. 그건 죄악이란 말이에요. 멸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모하면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세워주셔 영혼을 풍성하게 하시고 삶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두 가지 아홉 번째 계명이 뭐예요? 다 잃어버리셨어요? 아홉 번째 계명 시작 거짓 내 이웃에 대하여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열 번째 계명 시작 내 이웃의 시비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거 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고 십자가 따라가고 하나님 은혜와 뜻을 따라가면 나머지 부분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아홉 번째, 열 번째 이제 다음 주에 제가 10계명의 마지막 결론을 내겠습니다만 아홉 번째, 열 번째뿐 아니라 첫 번째부터 열 번째 10계명의 모든 내용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첫째 부모님. 이 10계명은 그렇게 구성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10계명은 하나님 섬기고 사람 섬기고 그러면 된다. 그게 십자가고 그게 예수님이고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다시 한번 읽어가지고 우리 말씀을 결론 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손해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 이 두 가지 부분이 십자가 안에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은 감당할 수 없지만 십자가 안에서 이루신 주님 따라서 저도 이것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해결되게 하시고 지금보다 10년 후가 더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제가 평생 동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뭐를 다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입으로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사모하고 그렇게 하나님 뜻을 사모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눈으로 또한 내 이웃을 바라봐서 그래서 나에게 예수님처럼 나에게 이 창을 찌르는 자에게까지 용서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으로 연약하고 못났고 참 다른 사람이 나 한 대 찔르면 10대를 찔러야 그래야 마음이 시원한 이 나를 용서하시고 주여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눈물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주님 오실 때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마음의 평강 주시고 기쁨 주시고 생 주시고 위로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마음으로 우리 평생 예수 믿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